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물질로 말하면 기계의 기름과 같은 겁니다. 기계가 기름이 떨어지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계가 드디어 이제 고장이 나지요.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날개를 단 것 같은 신앙생활 하고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말라지면 신앙생활이 고역스러워집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썼거든요. 14권. 엄청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14권 서두에 꼭 잊지 않고 언급한 표현이 있지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에 비하면 그 당시에 그 바울의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좋은 환경에서도 믿음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열악한 환경, 최악의 환경에서 믿음 지키려다 보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축원을 한 거예요.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나도 주고 너도 주고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무제한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은혜는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에요. 은혜는 영적인 것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어서만 살 수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은혜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서로 추구나 다른 거 못 받아도 은혜는 꼭 받으세요. 예.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8절을 잠깐 주목하시겠어요?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말하는 거요.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뭐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임했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30절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무슨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조그만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던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임했다고요. 은혜가 임했다고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 마리아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대수롭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제대로 임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믿음인데,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보는 거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순결하고 겸손한 믿음이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예.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그 나사렛 총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얘기하니까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멘탈이 그냥 흔들릴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인생에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방문을 하거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그렇게 있으면 그건 엄청난 특권이고요, 엄청난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럼 마리아에게 그 엄청난 영광으로 여기는 사건이 자기에게 벌어졌잖아요. 그럼 좋아해야 될 거 아닌가요? 마리아는 충격에 빠진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거죠.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나사렛 동네에 처자가 마리아밖에 없었을까?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 외에도 다른 처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하필 그 마리아에게 이 카리스가 임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순결한 믿음을 보시고 겸손한 믿음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카리스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결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비유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물. 이 바닥을 우리가 볼 때 육안으로 보면 다 평평해 보입니다. 평평해 보여요. 근데 여기다 물을 한 주전자 갖다 부으면 물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죠? 이쪽으로 흐르든지 이쪽으로 흐르든지 조금이라도 낮은 곳에 물이 흘러가서 거기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순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가 인생을 이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순결하시고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셔야 그 받은 은혜가 내게 임하고, 겸손하셔야 그 받은 은혜가 오랫동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대구에 가면 저 서연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대구 서연교회 아세요? 대구 서연교회는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형 예배당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1960년대는 서울 영락교회가 제일 규모가 컸어요. 서울 영락교회 1.4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피난민들이 다 남대문 시장의 상권을 장악을 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헌신해서 서울 영락교회를 지었잖아요. 영락교회 가보시면 그 본당을 전부 다 수입산 대리석으로 다 지었어요. 대구 서연교회는요, 서울 영락교회보다 사방 1m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태리산 대리석을 수입에다가 다 지었어요. 누가 그렇게 지었냐? 정규만 장로님이 혼자 헌신해서 그걸 지었어요. 정규만 장로님이라고요. 대구에 가면요, 약전 골목이 있어요. 알아요, 권 집사님? 저분 대구 사람이라 한다고요. 네. 대구에 가면 유명한 약전 골목이 있어요. 그 약전 골목에 활신당 한약방을 하시던 분이에요. 정규만. 이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전염병이 막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매일 아침 막 죽어 넘어지는 방, 엄청났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 활신단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국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막 그 집에 한약 지으라고 하루 종일 줄 섰다고 그러잖아요.
정규만 집사가 뭐라고 서원했는가?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돈을 주시는 대로, 돈을 버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 지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푼, 두 푼 헤아릴 수가 없었대요. 한약방을 문 닫은 시간에는 마다리 포대라고 하시지요? 거기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을 전부 다 끌어 남아가지고 메고 가가지고 예배당에 갖다 부어두고 매일매일. 그 정규만 집사님이 혼자 그렇게 헌신을 해서 그 당시 최고의 대형교회였던 서울영락교회보다 1m 사방 더 크게 짓고 서울영락교회보다 더 좋은 고급 대리석을 이태리에서 수입해다가 서현교회를 지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짓고 나서 정규만 장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규만 장로가 이제 교회 빚 없이 다 지었잖아요. 예배당 헌당식을 해야 되잖아요. 정규만 장로가 헌당식을 못하게 했어요. 이거 내가 살아있을 때 헌당식을 하면 조금이라도 내 이름 높아진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당회에다 요청해가지고요, 헌당식을 미뤘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헌당식을 해주십시오. 정규만 장로님이 하늘 소천하신 후에 헌당식을 했어요. 그리고 정규만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구에서 조문객이 20만 명이 몰렸어요. 20만 명이. 여러분, 그 사람이 대구에 무슨 정치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대구 시민들이 20만 명이 조문을 한 거예요. 정규만 장로님이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다음에 사람이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없고 얼마를 예배당에 갖다 바쳤는지 몰라요. 주시는 대로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다 갖다 바쳤으니까. 겸손하신 거지요. 그 이후에 간증이 많습니다. 그분의 세 아드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세 아드님이 다 훌륭한 교수님 되시고 박사님 되시고 장로님들 다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뜰이 물건 흔들어가지고 막 나눠주듯이 그렇게 주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이 무명한 처자 마리아에게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사람들이 누가 그를 주목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자 마리아를 주목하신 거지요. 왜? 너무 순결한 처녀예요. 너무 겸손해요. 아멘. 순결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와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31절로 33절 말씀. 마리아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임한 것도 충격인데 그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계시가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첫째, 마리아는 처녀였거든요. 처녀인 너에게 네가 잉태했다, 임신했다는 얘기예요. 충격이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시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순결한 처녀에게 천사가 임해가지고 네가 임신했다고. 충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충격이에요? 네가 임신했는데 곧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가 예수다. 예수는 구원자란 얘기예요. 구원자. 네가 조만간 임신했으니까 조만간 이제 해산할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네가 낳는 아들이 구원자다. 충격이죠. 세 번째 충격이 뭡니까? 네가 낳을 그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자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늘 별처럼 여기는 인물이 두 인물 아닙니까?
아브람과 다윗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자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로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갑자기 당하면요, 멘탈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멘탈이 흔들려요. 뭐 멘탈이 무너졌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 엄청난 계시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어요. 30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무서워했대요, 안 했대요? 여기 그냥 간단하게 무서워했다고 돼 있지만은요,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마리아가요 부들부들 떨어요. 멘탈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 만약에 천사가 계시해 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이, 동네 그 나사렛 동네가 무슨 엄청난 몇십만 명이 사는 큰 도시 아니잖아요. 조그만 시골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마리아가 시집 안 간 거 다 알고 있는데, 마리아가 결혼 안 한 처자라는 거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배가 울러 보고 좀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적용될 거고, 율법이 적용되면 그는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마리아가 그 모든 말씀을, 천사가 일러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게 4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나게 자기에게 고통이 임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내게 일러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엄청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를 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마리아는 초월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한계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현대 교인들은 지식 수준이 너무 높아진 시대가 돼서요, 자기 한계성이 있는 자기 지식 안에다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죠. 오늘 현대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많이 배우셔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는 자기 지식 범위 안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잡아 가두고, 자기 지식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되면 수용하고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하는 거죠. 이게 현대교회의 믿음이거든요. 마리아는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신앙이 대단히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47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민족 자긍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다 딱 가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솔로몬의 예배당 안에만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도 계시지만 온 천지에 존재하시는 분 아닌가요? 오늘 현대 교인들의 신앙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자기 지식 범위 안에서 납득이 안 되면 거부, 이해가 되면 수용. 이게 현대인들의 신앙이라고. 마리아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려면 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안 될 것 같은데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시인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믿음이었나? 37절 38절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그 계시를 받고 너무너무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마리아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취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시가 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으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가운 눈총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질타가 집중될 거고, 사람들에게 온갖 루머에 시달리게 될 거고, 마리아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5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2장 35절 좀 보세요. (2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마리아가 그 계시를 받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리고 결국 마리아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그때 경건한 제사장 시므온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므온 제사장은 대단히 경건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시므온 제사장이 마리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칼이 너를 찌르는 듯 하리라. 칼이 찌르면 어떻게 되죠? 많이 아파. 끝이 뾰족한 칼로 찔러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 예리한 칼로 막 슛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이 아프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을 때 경건한 제사장 시므온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시인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예리한 칼이 너를 찌르는 듯 하리라. 너는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야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미쳤나 봐요. 아까 아멘한 거 잘못 취소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렇게 경건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리아는 한 번 아멘으로 말씀을 취한 이상은 요동치 않은 거예요. 예리한 칼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고통이 내게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하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조금만 부담돼도 거부, 조금만 마음에 끄림치게 해도 거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 야박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취사 선택하듯이 막 하는 거, 이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칼이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인생의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앞뒤 좌우에 격려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은 바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사회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아멘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부모 심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세요. 뭐 세상 공부 그거 좀 뒤처진다고 애가 망할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요, 그 아이가요, 하나님이 그 아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걸 모르고 아이들은 지금 은혜가 말라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비틀어져 가는데 세상적으로 자꾸 아이들을 출세시키려고 하는데요,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혼의 문도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아이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 거예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